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강우주 전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만나고 싶은 친구, 사무치게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떠오릅니다. 만날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셨던 권사님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 주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첫 사역지에 나갈 때까지 권사님은 항상 제 곁에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권사님은 조금 이른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아픔에서 놓여 영원한 쉼을 누리시게 된 것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권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 권사님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보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처럼 이별을 앞두고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그 깊은 진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이내 방 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쉿!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상을 둘러보니 떡과 포도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있는 이 방으로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의 모습을 설명하는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그분을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도 이 방을 잘 찾아오셨나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우리 함께 이 식탁 안에 앉아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예수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마냥 신이 나 보입니다. 저쪽에서 목소리 큰 한 제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야, 그때 정말 최고였어. 예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외쳤잖아. 막 전율이 돋더라고. 너 기억나지? 하여간 진짜 대단했어.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너 걔가 하는 말 들었어? 걔 있잖아, 걔. 예수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걔. 걔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 국무총리 시켜달라고 한다더라. 가식적인 놈. 그럼 나는 뭘 시켜주실라나? 제자들의 들뜬 소란이 잦아들고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입술을 향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자니 왠지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듭니다.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얼굴들입니다. 한심한 제자들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합니다. 한 명 한 명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방 안에 있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 30번, 60번,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 이제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슬픈 척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부활절에는 아마 적당히 기쁜 척 할 것입니다.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보듯 뻔한 드라마를 보듯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감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고장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은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가 병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하면서 고장나고 마비되고 병들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줄줄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것이, 사순절 기간을 수도 없이 보내본 경험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알매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란 나 그리고 너 사이에 있는 그리고를 말합니다. 독립적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용해되어 사랑으로 서로에게 녹아들어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현재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관계는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무뎌질 수 없습니다. 반면 죽은 관계는 나 그리고 너 사이에 그리고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녹아들어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관계는 무감각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역자와 아무리 친밀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녹여 하나 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식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에피티미아, 에피티메사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저녁 식사,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거르는 이 저녁 식사를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을 가다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오늘 그대들과 함께 먹는 이 유월절 음식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유월절 식사를, 이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날은 모든 시간이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날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숙연해집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곧 떠날 사람처럼 말씀하십니다. 근심 가득해 보이는 예수님의 눈빛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우리에게 한 제자가 다가와 유월절 예식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6월절 식사는 총 4번의 잔을 듭니다. 첫 번째, 집례자가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차로셋에 찍어 먹습니다. 차로셋은 무화과, 건포도, 아몬드 등을 혼합해서 만든 붉은 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며 붉은 벽돌을 만들던 노동을 상징하지요. 이후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때 집례자는 유월절에 관해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이 들려집니다. 이때 할렐이라는 찬송시를 부르는데요, 시편 113편과 114편입니다. 그 후 신선한 야채와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을 차로셋에 찍어 먹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잔이 들려집니다. 한 번 더 할례를 부르고 네 번째 잔을 들며 유월절 예식은 마무리됩니다. 자, 저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첫 번째 잔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후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신 이 잔을 마시십시오. 잔은 옆에서 옆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래 유월절 식사에는 개인 잔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에는 잔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신 잔은 제자들을 지나 우리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왜 이 식탁에 잔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들과 함께 마신 이 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잔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턱끝까지 차오르는 이별의 슬픔을 억지로 누르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방에 모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이별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식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나를 위해 마땅히 고통받으셔야만 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지루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에 눈이 먼 예수님은 속도 없이, 참 속도 없이 이 말을 반복하십니다. 있잖아, 내가 돌아올게. 꼭 다시 돌아올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그때 다시 만나는 거야? 꼭 다시 만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사무칠 정도로 보고 싶을 우리를 놓고 떠나야 하는 이 길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천천히, 더 오래 우리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서성이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살아나실 텐데 잠깐의 이별 뭐가 대수냐? 이 식사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선취가 드러난다 등등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 식탁에 앉지 않는다면 이 말은 우리와 관계없는 말입니다. 이 식탁에서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타들어가는 심장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 화려한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창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마지막 식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꼭 우리에게 남기실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조용해진 방 안에서 깊은 고민에 잠기신 예수님, 그분의 시선은 떡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떡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떡을 들어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드려지는 나의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념하세요.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니, 이 일을 계속 거듭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배가 고프니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쏟는 피입니다. 여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목이 마르니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갈증이 나서 일단 먹기는 했는데 찜찜함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행동과 말씀, 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 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식사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 천천히 이 방을 나옵니다. 방문을 나오며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잠깐만이라도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소소하고 애절한 예수님의 식탁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으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식사에 관해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 자랑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저녁 예수님과 함께한 기억이 남았습니다. 잠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곁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눈빛, 꼭 다시 만날 거야. 떨리는 목소리, 살이 찢겨질 것을 예고하듯 떡을 찢으셨던 손, 피가 쏟아질 것을 알려주듯 포도주를 따르시던 그 손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못해 서성이는 그 애타는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숨을 나누었던 그 마지막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훗날 시간이 흘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수님과의 식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눈을 마주치고 함께 숨을 나누었던 그 마지막 식사. 그들은 평생 그날의 식사를, 그날의 식탁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그 기억 하나로 남은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애절한 마지막 만남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익숙한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시는 이 식탁에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앉아본 적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우리와 식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애타는 눈동자를 마주하기 전까지 꼭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시는 그 떨리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차려주신 이 마지막 식사에 거룩한 기억으로 참여하며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식탁이 담고 있는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는 헛된 생명을 갈구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인생,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사무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